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9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의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함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종 TV나 또는 사람들의 토픽감이 되는 그 영상물을 보게 되면 작가가 나와서 기괴한 또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은 이게 큰 칠판에다가 누구든지 관중을 불러서 글자를 쓰게 합니다. 숫자를 쓰게 합니다.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쓰게 합니다. 아무거나 크게 한 장 쓰면 그거를 한번 딱 본 다음에 그 작가가 나와가지고는 요리요리 해가지고 예쁜 그림을 만듭니다. 처음에 숫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멋진 그림만 남게 되죠. 또 어떤 작가는 이렇게 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에 가서 가위를 가지고 마구 자릅니다. 자르고서는 때로는 구멍을 내기도 하고 엮기도 하고 하게 되면 하나의 원피스가 또 다른 스타일의 멋진 옷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중도 누구도 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느냐 이 그림은 좀 이렇게 되지 않았냐 하고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들어진 새로운 옷을 보고서 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미 멸망하기로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셨다는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에 대해 사람들은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꼭두각시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하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입니다. 작가와 작품처럼 비슷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작품이 작가에 대해서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또는 누구도 그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릇은 그걸 만든 토기장이 혹은 옹기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죠.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실제로 똑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잘 구워가지고 유광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청자, 백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막 쓰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진사하는 조금 높은 곳에 올리는 귀한 고급진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권한은 작가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주재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항하는 것이죠. 아담의 죄의 근원은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권한을 갖는 것에 혹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주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좀 더 똑똑하다고 합리적이라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나 한 것이냐고 존재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나설 수 없다고 말하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종종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잡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기 바라는 그런 시녀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종종 있죠. 기도를 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달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녀 노릇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또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작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듯이 그릇을 만든 그 옹기장인 토계장에 대해서 왜 이러냐고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말 가운데 뭔 뜻이 있겠지? 이런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린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어르신이 왜 이랬을까? 뭔 뜻이 있겠지? 뭔 큰 뜻이 있겠지? 사실 이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재앙이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린 종종 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 궁금과 의문으로 인해서 나설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신 일에는 틀림이 없다는 완전하고 온전하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를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후에 말합니다.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문을 달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우리가 그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하면서 유대인 중에서도 있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 그 장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더 확증합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부인을 데리고 온 이야기로 더 유명하죠. 음탕한 고멜이라고 별명되어진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살아라 하면서 그 살아가는 삶을 퍼포먼스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음탕하고 또 방황하면서 우상 섬기듯이 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 신뢰로 그 가족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을 알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 로암미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루하마 더 이상 긍휼을 입을 수가 없다.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근본도 없고 씨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자녀를 낳았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긍휼을 입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다시 암미라 할 것이고 루하마라 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긍휼을 입을 것으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방황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깨닫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런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지만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또 이사야의 선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바닷가 모래알 중에서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룰 것이다. 구원의 조상의 후대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면 소돔 고모라처럼 몽땅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죠. 우린 종종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런 물음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굴까? 우리는 누굴까? 사실 나는 누굴까 하는 질문은 사춘기에 다다른 청소년들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군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 갱년기에 이른 여성이나 남성이 하는 질문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였다면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이미 내쳐졌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곧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는 복음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처럼 소박한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불과한데 거기에 보화가 담겼기 때문에 결국은 보물상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곤박질 치료하고 또 어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을 존재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담아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그리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개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즉 진노의 그릇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미 진노의 그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긍휼을 자비를 입은 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것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산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담겨있는 이 부활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보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서 여러분도 나처럼 또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와 풍성함이 넘치기를 간구하고 그 자리가 복음의 잔치, 복음의 빛난 자리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로 받고 도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진노의 그릇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힘입어 사람 앞에 설 수 있고 일 앞에 또 여러 가지 관계 앞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를 잘 감당하는 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